네, 안녕하세요. 김현우 형제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중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기억하시면서 주의 첫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주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오전 성경 공부 시작하기에 앞서 모두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기억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고 저희를 구속하심으로 사망 권세에서 건지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역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오늘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에 대한 기초 교리를 함께 공부해 나갈 예정입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가부터 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거듭남, 복음, 구원의 영원한 보장, 칭의, 예정과 선택, 영적 할례, 양자됨, 구속, 회개, 성화까지 구원과 관련된 키워드와 주제들을 다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구원의 의미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의 기쁨을 다각도로 더욱 깊이 있게 누리기 위함인데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저희가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성장함으로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각자가 받은 영적 선물을 최대한 써서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이 기초교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이것에 실패하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성도들을 성장하지 못하게 하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패배시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시고 불로 침례를 주시리니. 이 말씀 가지고 뭔가 속에서 뜨거운 것, 그러니까 불침례 받아야 된다고 산이나 기도원으로 많은 혼들을 속여서 데려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 구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씀을 그 대상과 경륜에 따라 나누지 못하므로 물침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거짓 구원교리로 많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구원받는다. 돼지 피 먹으면 안 되니까 순대 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즉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아직 약한 성도들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도록 정확한 구원 교리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필요성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 자체에 대해 먼저 다뤄볼 텐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어쩌다가 이제 구원받게 되셨습니까? 구원받은 지 하도 오래돼서 까마득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럼에도 잠시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어쩌다가 구원을 받게 됐는가? 가족의 강권이나 거리 전도자에 의해서 혹은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 중에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천 가정에서 태어나서 크리스천 2세이거나 혹은 어떤 분들은 이제 밀레니엄이라 그래서 2000년이 오기 전에 주님 재림하신다고 해서 서둘러 막차라도 타자 해서 열심히 복음 듣고 주님 영접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가 있지만 그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그 본질은 구원이 필요해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깨달은 순간이 제각기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원 그걸 굳이 받아야 하나? 죽으면 끝이지 등등 이런 부르퉁한 대답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멸망받을 자라고도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세 번째는 정죄를 받은 자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네 번째는 빛을 미워하는 자라고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시편 14편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르단 건너편에 계시던 분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침례를 주매 보소서 모든 사람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하니. 시편 14편 3절입니다. 그들이 다 치우쳐서 다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마귀에게서 난 자라고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로마서 3장 23절과 5장 12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쭉 말씀드려서 8가지나 되는데요. 인간의 상태는 그냥 쉽게 죽으면 지옥, 그러니까 뜨거운 불구덩이에 가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결국 죄인이면 영원한 사망,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는 거냐? 그런 편협한 종교가 어딨냐? 그럼 여기 중에 너만 천국 가고 우린 다 지옥 가는 거냐? 하고 답답하고 꽉 막힌 사람 취급하면서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담대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비꼬고 비아냥거리고 지금까지 배운 세상 학문, 철학, 잡지식, 다른 종교들 모두 끌어와서 변론하고 마음껏 생각하십시오. 말하십시오. 얼마든지 비웃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조금 후련해졌으면, 진정됐으면 아무도 없을 때 진지하게 홀로 생각하십시오. 죽음 이후에 대해서. 속지 마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십니다. 부디 두려워하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두려워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끔찍한 불지옥에서의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주입하고 지나치게 바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가, 이 세상 통치자가 행하는 최고의 계략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해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의 쾌락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한평생 쾌락을 즐기면서 사십시오. 괜히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지옥이 있다고 믿으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인생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불행하다 살다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 게 20세기 최고 지성이자 천재로 추앙받았던 수학자 겸 철학자 버트런드 러셀이 그의 책 행복의 정복에서 내린 결론입니다. 이 세상 염려와 죄의 쾌락, 이 두 가지 강력한 무기로 마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마귀는 죄의 권능인 강력한 쾌락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보응, 대가, 그 결과값을 숨깁니다. 아니면 거짓말하거나 왜곡합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바로 앞장에서 가서 보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말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잠언 9장을 읽어보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1절부터 12절 부분은 지혜가 말을 하고 13절부터 18절은 어리석은 여자가 말을 합니다. 여기서 지혜와 어리석은 여자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마귀를 예표하는데요.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즙을 마시며 어리석음을 버리고 살지어다 명철의 길로 갈지어다 하느니라. 그런데 어리석은 여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단순한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하고 또 명철이 부족한 자에 관하여는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 하느니라. 여기서 4절과 16절을 보면 완전히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혜가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은밀한 죄의 쾌락, 이 부분을 잡고 잠언 20장 1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7절입니다. 속여서 얻은 빵이 사람에게 달지만 나중에는 그의 입이 자갈로 가득하리라. 방금 찾아본 어리석은 여자가 한 말, 즉 죄의 쾌락에 대해 한 말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는 실제로 속여서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 정말 달콤하다, 쾌감이 있다라는 것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죄의 쾌락이 존재함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읽어보면 그 죄의 쾌락을 즐기고 난 이후, 즉 죄의 대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나중에는 그의 입이 자갈로 가득하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이 바로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죄의 끝,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인생의 끝을 맞을 때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 어떤 힌트나 귀띔도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대가를 가리우고 숨기고 망각하게 합니다. 바쁘고 재미있고 안락하고 문제 하나 없고 이 세상에서 행복이라 불리는 삶을 향유하게 함으로써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형통한 인생, 이거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불쌍한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고 가슴 아픈 인생입니다. 아삽의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이 내용은 요약하자면 의인과 죄인이 있는데 죄인이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너무나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평생을 악하게 형통하게 산 것을 보고 의인이 그 모습에 실족할 뻔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죄인의 끝을 의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73편 17절부터 20절 쭉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야 비로소 그들의 종말, 그 사악한 자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분명히 주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그들을 던지사 파멸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어찌 그리 순식간에 황폐하게 되었나이까. 그들이 두려움으로 완전히 소멸되었나이다. 오 주여, 사람이 깬 뒤에 꿈을 멸시하는 것 같이 주께서 깨시면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 즉 죄인들의 멸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옥은 분명하게 있으며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이 장소로 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현재 사는 삶에 몰두해서 복음을 듣지 못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높은 분들이 쓰는 어휘들, 개념들 사용해서 변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어야지, 천국과 지옥이 없어야지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의 고고한 언어들로 무수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사실. 그러니까 몇 권의 책이고 똑같습니다. 다른 접근 방법, 다른 용어들, 다른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뿐이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결론은 늘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없고 천국 지옥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최선을 다해 즐기다 사십시오. 그리고 죽으십시오.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입니다. 그냥 복잡한 개념들, 어려운 책들,
철학들, 너무나 많은 현혹거리들이 있지만 본질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헛웃음이 날 정도로 단순합니다. 방대한 양의 두꺼운 책들 다 검토하고 읽어보고 헛고생하고 나서 나이 들고 지친 채 맨 처음 그 자리에 겨우 돌아와서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질문만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죽고 나서 천국 갈래 지옥 갈래. 그러니까 이 선택만이 그대로 변함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완전한 죄인인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실생활에서 위기 상황이나 어려움, 고난에서 구한다. 약간 레스큐, 구조의 의미가 있지만 지금 말하는 구원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롭게 되는 것, 즉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 이후에 갈 장소가 바뀌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대로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정죄를 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데 이것들을 가리켜 한마디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하게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앞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로 구원자로 믿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 진리가 담긴 말씀들, 즉 성경 기록들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4절 말씀, 그가 너에게 말씀들을 전하리니 그 말씀들로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음을 알리니라.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리고 그 성경 기록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기록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는 말씀을 믿는 것,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이 되어 예배당에 매 주일 참석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선행이나 자선활동 아니면 금욕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같이 어떤 구원을 위한 특정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말은 우리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행한 일을 믿어야 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보면 죄를 지었을 때 범법 헌물로 양이나 염소를 잡아 죄값을 대신 치르도록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즉 모든 죄는 용서받기 위해서
피값을 치러야 하는데 바로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리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곧 대신 죽으셨다는 말이죠. 자기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잠시만요.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33절입니다.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사 자신이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요한복음 3장 14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놋뱀을 모두에게 보이도록 들어서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다 살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분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 즉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사역,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역을 믿으며 마침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이렇게 저희가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후에 궁금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구약 시대처럼 매번 죄 짓게 될 때마다 희생물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방금 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미션이 주어져서 그 사람의 남은 삶 동안 죽을 때까지 무언가를 지키면서 구원을 죽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원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게 아닌 한 번에 완성된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희생 말고 또 다른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결코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믿음의 결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입니다. 받게 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중에 받게 될 것이 아니라 믿는 그 순간에 받는 것입니다. 결국 이 구원을 받음으로 저희는 죄사함을 받아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거듭남으로 새로운 성품과 인격을 가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됐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돼서 죽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그분 안에 봉인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요약하자면 구원을 받으면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천국이냐 지옥이냐 행선지가 갈리는 것뿐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창조물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이후의 삶입니다. 이것은 진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간증에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새로운 출생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구원은 사실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베이비 크리스천들은 구원이 끝인 줄 알고 저희의 창조 목적이나 부르심의 목적을 전혀 모른 채 예습성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에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즉 육신적인 삶이 아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옛날처럼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각 주제마다 필요할 때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기도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심으로 영원한 지옥불 심판에서 건져주신 그 큰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구절들을 다시 읽고 기억함으로 저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구별하신 것에 대해 깊이 묵상함으로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